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데이처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실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에 계신 우리 진진아 교수님과 그리고 진진아 교수의 멘토이신 그 브랜슨 교수님께서 특급 강력하게 추천하신 교수님이십니다. 라승찬 교수님은 풀러신학교의 전도학 교수이시고요. 특별히 백인 중심주의 미국 기독교에 대해 이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한국인 2세이시고요. 5살 때 미국으로 건너가셨다 들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인종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시고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성경이 말하는 애가와 현실의 고통을 통해 연구하셨으며 예레미야 애가 주석도 쓰셨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애통이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요. 특별히 통역으로는 우리 윤민혁 목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두 분 목사님, 교수님을 초대할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the very kind invitation to be here with you today. 네, 오늘 여러분의 따뜻한 이렇게 환영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My apologies for giving this sermon in English. 어쩔 수 없이 또 영어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돼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또 여러분이 또 좋게 또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살 때 제가 미국 이민했지만 한국말은 설교를 잘 못해요. 예,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설교를 못해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You can translate that into English. I am now well into my 50s. 네, 지금 이제 50대를 지나게 되면서요. I turned 55 this year. 네, 이제 50대를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But I look younger, right? Amen? 아멘. When I turned 50, I made a commitment that I was going to get physically fit and exercise more. 네, 이제 50대를 이제 지나게 되면서 이제 교수님께서 이제 건강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을 많이 느끼셨습니다. Because I'm an academic, I'm a researcher, I decided to research what's the best way to get good exercise in my age. 네, 그래서 교수님의 이 나이 때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은지 또 그리고 교수님이 지금 연구하시는 모든 활동들을 위해서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런 걸 많이 찾아보셨습니다. So I use what an academic researcher always uses to research. It's called Google. 네, 구글이라고 하는 그런 리서치 프로그램을 많이 찾아보시게 되었습니다. And when I looked it up, I found out there was something called CrossFit that was a great exercise program. 네, 그래서 구글을 많이 찾아보다 보니까 이제 교수님에게는 가장 좋은 이 크로스핏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And they use an approach to exercise called muscle confusion. 근육 혼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크로스핏을 하게 되면은 근육에 대해서 뭐 아픔을 좀 주게 되고 그런 혼란을 주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찾게 되었습니다. And I really appreciated that because I believe that confusion can actually lead to health. Can you repeat again? Sure. I appreciated that approach because I believe that confusion in the body can sometimes lead to health in the body. 의주 씨 혹시 잘 들으셨나요? 제가 교수님께서 설교를 주셨는데 들었는데
한번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서 Muscle confusion leads to health. 네. 그래서 그 근육에 이렇게 충격이나 이걸 주면서 근육을 강화시키고 하는 데에서 그것이 교수님의 운동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And that can also be true for our spiritual lives. 그것이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운동에도 영적인 건강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Sometimes when there's confusion, discomfort, challenges, that's sometimes when we grow the most. 그래서 그러한 근육에 대한 그냥 근육 혼란이라고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명확하게 어떤 걸 의역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래서 운동하게 되면서 이런 근육에 혼란을 주게 되는 것에 대해서 Confusion, discomfort, 아픈, yeah. 네, Yeah. 그런 아픈 것들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So both physical body health and spiritual health relies upon confusion. 네, 그러한 근육 혼란, 내가 운동하면서 얻게 되는 그 근육 혼란들을 통해서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도 함께 도움이 되고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My research is in how the church has grown in the West, particularly in America. 미국에서 교수님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셨던 부분들은 미국 사회에서 이 교회가 어떻게 잘 성장한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셨습니다. And the times that the church has grown the best are oftentimes when the church has struggled the most. Struggled. When the church grows, sometimes you have to struggle in order to grow. 네. 교회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애써야 되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더 열심히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But there are times that the church doesn't want to struggle or experience pain, and so we avoid these kinds of places. Sorry, can you? The church doesn't want to feel the pain, so we avoid it. We don't talk about it. We don't want to experience the pain and struggle. 이해하셨나요? 유지 정확하게 의역해 주셨어요. 교회가 우리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런 아픔들이 있는데, 그런데 현재 교회의 모습들에서는 그런 아픔들을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So that's why the book of Lamentations is an important book for us as a church.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 애가에서 그 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It's important for the church. We have to learn about what happens in Lamentations. 그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애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Lamentations was written to the survivors of the exile. 애가서는 그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당시에 탈출했던 사람들과 또 망명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You may remember the history where Israel had once been a great nation under King David and King Solomon.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의해서 엄청나게 강력하고 부유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But the kings after David and Solomon were not as good, and that led to the downfall of Israel. 다윗과 솔로몬 왕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 이제 나락의 길로 가게 되었죠. And because of their rebellion and disobedience, God brings judgment upon the people of Israel.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의 그 불복종과 불순종과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저주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And Jerusalem, the capital city of Israel, was finally captured by the Babylonians.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이 그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정복당하게 되죠. And the people of God were sent away into exile into Babylon. 그래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게 되면서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The ones that were sent away were the able-bodied men, or the prophets, the priests, those who could read or write.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 굉장히 건강하고 또 글을 잘 쓰고 예언자나 설교자들과 그런 다양한 모든 지적인 사람들을 데리고 모두 망명을 가게 하였습니다. And the ones that were left in Jerusalem were the widows, the orphans, the crippled, the lame, the blind, and the sick.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그리고 어린이들, 과부, 노인들이 결국엔 이스라엘에 남게 되었습니다. So you can call this the most painful, terrible moment in Israel's history. 그래서 이 시기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시기가 되었습니다.
And how will they respond in the midst of this suffering?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면을 해야 될까요? One option, not the right option, would be to run away and hide. 한 가지 조건은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그것은 바로 피하고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And that's what they were tempted to do, but God writes to the exiles to say that's not a good option. Sorry, I lost it. That's what they wanted to do, but God tells them that's not what they were supposed to do, to run away and hide. 하나님께서 God speaks to that concern. God speaks to them and says that's not what you're not allowed to run away and hide.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이곳에서 떠나거나 도망가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In Jeremiah 29 it says build houses and settle down, plant gardens and eat what they produce. 예레미야 29장에 보게 되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그곳에서 땅을 경작하고 집을 짓고 그곳에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Marry and have sons and daughters, increase in number there. 그리고 그곳에서 결혼하여서 자녀들을 낳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Seek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city to which I have carried you.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과 평안을 구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When you see the phrase seek the peace in the Bible, 여러분이 성경에서 평안을 구하라는 구절을 보시게 되면 and it's associated with the city is almost always Jerusalem as the city you seek the peace. When you seek the peace of a city, it is almost always Jerusalem. Seek the peace of Jerusalem is the most common phrase. 제가 이걸 놓쳐가지고 혹시 When the phrase seek the peace is used, it is almost always linked to the city of Jerusalem. 그 평안을 구하라는 말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이스라엘 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늘 연관되어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cept this time in Jeremiah 29 where it says seek the peace of Babylon, not Jerusalem.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평안을 구하라는 것이 바벨론에서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멸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의 평안을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And so in Jeremiah it says seek the peace of Babylon, which would have made no sense to the people receiving this message. Because Babylon was the worst place in the world, the wicked, evil city. 바벨론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장 추악하고 악이 가득했던 그 세상들입니다. But even in Babylon, God says you are still to be my people.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바벨론에 간 포로들에게 그곳에서 평안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Even in the middle of evil and wickedness and everything that is evil in Babylon, you are not allowed to run away and hide. You are still God's people. 바벨론의 망명을 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이 악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평안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그곳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그곳에 정착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This temptation to run away and hide as a church is very common. You can see this very frequently. The temptation to run away and hide.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숨고 떠나고 싶어하는 그런 attention, 유혹 가운데 늘 있는데 그것들을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In the United States, when the cities especially began to change from safe places to difficult places, Safety. safe places, yeah, safe, not dangerous, and now they became dangerous places.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거 위험한 지역을 이제 안전한 지역으로 바꿀 때 So the people, when the cities became dangerous, started to move away from the city into other parts of the country, suburbs and countries.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위험한 지역을 바꿀 때 아예 그냥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그 안에서 다시 새로 시작하게 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And it was especially Christians in churches who ran away from the city to find safety in the suburbs.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위험한 지역을 떠나서 교외의 지역으로 더 안전한 곳을 더 찾아가곤 합니다. And they built new buildings far away from the city, which they thought was a dangerous place. 그래서 그 위험한 집을 아예 벗어나서 더 먼 곳에서라도 그곳에서 교회를 짓고 또 그렇게 예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And so when it became difficult for the church ran away and hid. So can you- Ran away and hid. When it was a challenge to the church ran away. 그래서 그러한 도전이 있을 때 우리가 애통하고 해야 되는 그런 도전이 있을 때 교회는 그냥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마주하지 않고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죠. So we as a church, we can't follow this bad example. We have to follow the good example. We shouldn't run away and hide as a church. We as a church, we shouldn't run away and hide.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더 도망가고 더 피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Right now, many of our cities in the world are in difficult situations. Many cities are in difficult situations, challenging situations. 지금 많은 도시들이 또 지역들이 지금 모두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The cities tend to gather the poor people together. 그래서 대부분의 도시들이 지금 함께 그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지금 다시 뭉치고 있습니다. This is when the church needs to begin to care for the poor rather than run away from the poor.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런 아픔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도망가고 숨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맞서서 그들과 함께 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Will this be a type of church that cares for the poor rather than runs away from the poor? 그래서 더 피하고 도망가는 것보다 이제는 교회가 함께 더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At the time that the church was running away, many of the church buildings had a particular type of church building. They looked like a church in a certain building. Church buildings looked a certain way during the time the churches were running away from the buildings were starting to look a certain way. 혹시 can you repeat? Church buildings were built a certain way when the churches were running away and starting new buildings in the suburbs. 교회에서 교회가 다시 시작을 할 때 기존에 사용했던 그런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방법을 같이 또 교회에서 이렇게 또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And their sanctuaries had a slanted roof with a little arch on the side. 그래서 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회의 지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And it was not a good form of architecture. It was not a good form of building because it was very inefficient. It was not good for heating and for cold weather. 그래서 날씨가 춥거나 더울 때 이 뾰족하거나 이 아치형의 구조는 굉장히 그 날씨에 취약하고 안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On a cold day, all the heat would go right up into the ceiling and everybody would be cold. 그래서 난방을 했을 때 그 열이 다 위로 올라가게 되어서 그 아래에 있는 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그 추위에 좀 떨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So why do churches build their buildings to look like that? 근데 왜 꼭 교회의 모습들은 반드시 교회 건물의 모습들은 꼭 이래야 되는 걸까요? And if you turn that church building upside down, it would look like the bottom of a ship. 우리가 그렇게 지어왔던 교회의 모습을 뒤집어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배 아랫부분과 비슷한 모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And in the Bible, where we learn about a big ship is Noah's Ark.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그 가장 큰 배를 하면은 성경에서는 가장 유명한 것이 노아의 방주가 되겠죠. And Noah's Ark, the people of God ran and hid in the ark while they saw the destruction of the world around them.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They hid in the ark. They hid in the ark, ran away and hid in the ark. 그래서 그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죄송해요. 그 노아의 방주 같은 생긴 그곳에 사람들이 숨고 그리고 피하려고 다 그곳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And the world was destroyed, but they were safe in the ark. 모든 세계들은 다 파괴가 되었고 단지 그 노아의 방주 안에서는 그것이 안전한 곳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And sometimes we look at church in that way. We want to be safe in the church while the rest of the world is getting destroyed.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전하고 교회 밖에 나가게 되면 위험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God's church is not called to run away and hide. We are called to bring the gospel, the good news into the world.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가 교회 안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The church is not meant to be a safe place. It's supposed to be a place where the power of God goes forth. 교회는 반드시 안전해야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In the book of Lamentations, the question is, who wrote the book of Lamentations? 그래서 애가서를 보게 되면은 누가 그 애가서를 썼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을 보게 되죠. It is often credited to Jeremiah. Jeremiah is thought of to be as the author of the book of Lamentations.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잘 애가서를 쓰는 것이 저자가 우리가 예레미야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And because those who knew how to speak and write the language, read and write the language, were sent into exile into Babylon, there would have been nobody left who could read or write except for Jeremiah. 예레미야를 제외하고 바벨론의 망명 같은 사람들 중에서 성경에 글을 쓸 수 있거나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오직 예레미야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저자는 예레미야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But if you compare the book of Jeremiah to the book of Lamentations, the style of writing is too different. 성경을 읽어보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는 글을 쓰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Jeremiah sounds like Shakespeare. 예레미야서에서는 약간 셰익스피어처럼 써있습니다. Lamentation sounds like BTS. 애가서에서는 쓰여지는 글은 BTS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o why is it so different if 왜- it's same author, if it's the same writer? 이게 동일한 저자이면서도 왜 이 쓰는 스타일이 달랐을까요? Jeremiah wrote down the words of Lamentations, but they're not his words. 예레미야는 그 성경에 글을 써내려갔지만 그 자신만의 글로 써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After the exile had taken away their leaders, the people gathered at the city gate, the town hall. 사람들이 망명을 가게 된 이후에 예루살em 그 멸망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들을 그것들을 그 예레미야서에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They were particularly the women, the widows, the sick, and the lame who gathered together. 그 안에 모여든 사람들은 주로 여자들, 과부들,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로 그 예레미야서에 작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Jerusalem was the educated, the prophet, the one who had the power and the privilege. He was the person who should have spoke, but he didn't. 예레미야는 잘 교육을 받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여있던 이스라엘에 망명된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레미야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Instead, he closes his mouth and he talks about the people, the poor, the widows, the orphans. Their voices speak out in the book of Lamentations.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멸망된 그곳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작성을 하게 된 것이죠. I think the church needs to remember that we are not the loudest voice in the room. We are the quietest voice in the room. The loudest voice belongs to those who are suffering.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가장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교회 성도들은 가장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An important lesson is maybe the church needs to listen to women's voices more.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남성성보다도 이제 여성성의 목소리를 더 주의해 줘야 되고 더 알아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Maybe we need to hear the voices of the poor more. 그리고 우리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Will a church be the place where those voices can be heard? Will the church be that place? 그래서 교회는 그런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Almost 2 years ago, my mother passed away. She was 88 years old. 2년 전 어머니께서 8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Our family still feels the pain of that loss of our mother passing away.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에도 계속 그 슬픔들은 계속 우리 가족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My mother was a single mom. My father left our family, so she raised us by herself. 어머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싱글맘, 혼자 자녀를 키우셨고 아버님은 가정을 두고 나가셨고 그래서 어머님께서 자녀들을 혼자 키우셨습니다. So as an immigrant single mom, she raised 4 kids. 어머니는 그런 불우한 이민자로서
혼자서 자녀 넷을 키우셨습니다. There were very few jobs available for her. She took whatever job she could get. 그리고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무엇이든지 돈이 될 만한 일이라면 무엇인지 다 하셨습니다. She worked long hours during the day working at a carry-out or restaurant in an inner city neighborhood, in a bad neighborhood.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굉장히 열악한 지역에 있는 곳에서도 식당에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그곳에서 또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많은 시간을 일을 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So she worked 12 hours during the day, and then at night she would work an evening shift at a nursing home. 어머니께서는 낮에는 12시간 이상을 일을 하셨고 그리고 저녁 때에는 이제 양로원 그러니까 어른들을 돌보시는 그곳에 가서 또 밤에 또 일을 하셨습니다. So she worked 20 hours a day, 6 days a week.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하루에 20시간 일하셨고 일주일에 6일을 또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Then she would rush home after her night shift, make breakfast for her kids, sleep 2 hours, and go back to work. 어머니는 밤새 일하고 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아침밥을 차려주시고 자녀를 학교 보낸 후에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 잠을 주무셨습니다. We ended up living in a very rough neighborhood in Baltimore inner city because we couldn't afford to live anywhere else.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발티모어 Baltimore, yeah, it's a city name. 여러분 볼티모어라는 그런 도시에서 이제 그 생활을 모두 이제 정산하고 왜냐하면은 그곳에서 더 이상 그 삶을 이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There were a lot of gangs in our neighborhood. Our apartment was infested with cockroaches. 살던 곳이 이제 갱스터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 아파트 살던 곳은 이제 바퀴벌레로 득실거렸던 곳이었습니다. I learned how to run very fast when I was young because I didn't want to get beat up by the gangs. 교수님께서 어렸을 때 굉장히 빨리 달릴 수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런 갱스터들이 언제 자기를 해칠지 몰라가지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계셨었습니다. I'll race anybody after church. No. It was a tough life, but my mom did everything to keep our family together. 어머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더 돈독하게 잘 뭉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But in American society, because she was an immigrant, because she was a single mom, because we had government help, she was viewed as less than everybody else. 어머님께서는 can you repeat? The people viewed her in American society, in America, because she was a single mom, because she was an immigrant, because she got government assistance, she was viewed as less than. She was viewed as not a good person. 미국의 사회에서 이민 온 사람이고 싱글맘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좋은 시선으로 어머니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But it was the church that gave her her identity as a strong woman. 하지만 이 어머니의 정체성을 알아준 곳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At church, she was the prayer warrior, and she was the leader of the spiritual. She was a spiritual leader in the community. 어머님은 기도의 용사셨고 또 그렇게 어려운 시간 동안 기도를 하시면서 그 시간들을 이겨나가셨습니다. And people would line up at church so she could pray for them. 그래서 어머니 앞에서 사람들이 줄을 서서 어머니가 또 그들을 위해서 또 기도를 많이 또 해주셨습니다. When she was in her 60s, she showed me the condition of her knees. 어머니께서 60세 때에 우리 교수님에게 어머님의 이 무릎 상태를 보여주셨습니다. We have one kneecap on each knee. kneecap, right? Yes, one kneecap. 한쪽 무릎에 제가 찾아보니까 슬개골이 하나씩 있습니다. 한쪽 무릎에 하나씩 슬개골이 있습니다. My mom had 5 kneecaps on each knee. 근데 어머니는 이 슬개골에 5개의 슬개골 한 무릎에 5개의 슬개골이 있으셨습니다. Because when she prayed, she always prayed on her knees for an hour, 2 hours a day for 40, 50 years. 어머니께서 젊었을 때부터 늦은 그 나이 때까지 늘 이렇게 무릎을 꿇고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And it was so much on her knees that her knees cracked open and conformed to the shape of the floor. 어머니께서 그 딱딱한 곳에 무릎을 꿇으시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슬개골이 이제 깨지면서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것이죠. And because of her prayers, her children went on to become pastors and teachers and professors. 어머니께서는 어머니의 자녀들이 교수가 되고 또 목사가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로 되기를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And those are the voices we need to honor in our churches. 그래서 우리 현재의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이 이제 더 영광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 don't know if it's the same in Korea, but in America we love to talk about the big churches in our country. 미국과 한국이 뭐 얼마나 똑같은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크게 짓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And we love to talk about the pastors who are great pastors in these big churches who are wealthy and successful. 그래서 미국에서 그렇게 성공한 목회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But the real heroes of the church are my mother and the other grandmothers who kneel every day and pray for the church.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 Can you repeat the first? Sure, part? the real heroes, the real important people in the church. 오케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영웅들은 이제는 우리 교수님 어머님처럼 우리 누군가의 어머님처럼 누군가의 할머니처럼 이제는 그렇게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Don't pray as a church to be a successful, rich church. Do not pray that. Do not pray that you become a rich and successful church. 우리가 성공하는 교회, 더 크게 성장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Pray that your knees are broken before God. 여러분의 깨어진 삶과 또 여러분의 무릎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Pray that you will constantly be in the places of weakness before God and praying to God.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I'm going to pray for the congregation. 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don't have to translate. I'll just. Gracious God, I pray in the power of your Spirit for your Spirit to come through this place. And this is holy ground. This is sanctified spiritual space. And I pray that every time that there is a gathering here, your Spirit will be found. And you would move like a fresh wind through this space. Not just on Sunday, but every day of the week. May your Spirit be found here. And may this be a place that is known not for successful, powerful, rich people, but a church that is known for broken knees and broken hearts and broken lives who seek after you with all of their heart. May this be holy ground for your community.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수고해 교수님께 우리 한번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수고하신 윤 목사님께 다시. 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윤 목사님께서 흔쾌히 해주시겠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교수님을 모시게 됐고요. 사실 교수님께서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퓰러라고 하는 그 신학교에 전도학 교수로 계셔서 한국을 오시면 굳이 이 데이처치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금방 말씀하셨던 크고 성공한 교회를 가셔서 좋은 의전을 받고 거기서 또 잘 대접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설교의 가치 때문에 그렇게 데이처치와 또 예배가 끝나면 바로 서울에 그 개척하신 이성준 목사님의 교회에 또 같이 가셔서 또 윤 목사님께서 또 통역을 저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아마 또 진땀을 빼시면서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인사동의 숙소에서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저희가 픽업을 하러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연락이 돼서 교수님이 아침에 혼자 지하철 타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오셨고요. 또 끝나고 나서도 또 그렇게 이렇게 이동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진진아 교수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느 교수님들 같지 않다. 사실 교수님들이 오신다고 하면 이 공항으로 픽업을 가고 호텔로 픽업을 해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면 또 이렇게 픽업을 해서 잘 정중하게 모시는데 오늘 점심 식사도 그냥 저희가 같이 먹고 있는 이 샌드위치로 그냥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런 가치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좀 듣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29장을 예전에도 살폈었지만 예레미야 29장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에요. 고통을 겪는 그 현장에서 건강하게 자라가라는, 거기에서 살아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고통받는 현장에서 탈출시켜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린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 현장에서 탈출시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예레미야 29장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거기 있어, 그 고통의 현장에.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과 같이 울고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을 위로해 라고 얘기하죠. 오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오늘 교수님의 얘기가 굉장히 큰 위로가 됐습니다. 데이처치는 부흥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교회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지 네. 전도를 하지 말고 전도가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오늘 이 교수님의 말씀이 사실 약한 자를 돌보고 약한 자들과 같이 거하는 게 쉽지 않아요. 누구든지 괜찮은 사람과 있고 싶잖아요. 나와 좀 걸맞는 사람과 있고 싶잖아요. 근데 약한 자들과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알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학식이 썼던 예레미야가 멋지게 써내려간 글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함께 그 이야기를 듣고 기록한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처음 알았어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약한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과 있고 싶고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되고 싶어요.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제일 먼저 묻는 게 뭘까요? 개척한 지 6년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뭐라고 물을까요? 목사님들이 그런 거 묻는다고요?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예배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막 복음이 선포되어져서 도시가 변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처음 만나면 뭘 물어요? 그 주일 예배 몇 명 나와?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1년 만에 100명이 되고 500명이 되면 정말 엄청난 교회고 데이처치처럼 이렇게 되면 실패한 교회다라는 얘기를 듣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다. 데이처치는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까요. 오늘도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대기 가족 모든 구성원들이 약한 자를 돌보는 자, 내가 있으면 나를 통해서 위로가 흘러가는 자, 도시가 회복되어지는, 너무 큰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냥 적어도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우리의 이웃이 위로받는, 나의 친구가 위로받고 우리의 가족이 위로받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기도해 주셨죠, 영어로. 그래서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교수님께서 목사님께 통역하지 말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냥 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같은 기름 부으심과 또 같은 임파테이션으로 이렇게 흘려 보내시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수님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한 톨도 남김없이 데이처치 모든 가족들에게 흘러가고 떠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심을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